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31장.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신 놀라우신 또 주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함께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찬송하라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무더운 날씨에 육신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요일 이 3일 저녁 예배를 저희들에게 기억하여 주셨어요. 주일날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이 귀한 3일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모든 면에서 연약한 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의 속성의 지배를 여전히 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거듭난 영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이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화의 삶을 우리는 이루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히 때가 악합니다. 너무 악하다 보니 그저 세상 흐름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도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 많은데 성도가 많은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도 티에 대해서만 분노할 줄 알았지 자신의 그 큰 허물에 대해서는 아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하여 통에 자복하지 아니하니 큰 죄에는 말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이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자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저울에 너무나 미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후손들의 운명 너무나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달은 대로 말씀에 입각하여 지극히 작은 불의에서부터 담대히 맞서 싸워 큰 불의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청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믿음 있네, 하나님 사랑하네 하고 몸 찬양이니 뭔 찬양이 하면서 별일 다 버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집니까? 바로 오늘날의 이 현대시대는 거짓 부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진실로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900년대 초까지는 정말로 굉장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귀한 그런 믿음의 삶의 본을 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은사주의가 태동하면서부터 방언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오늘에는 온갖 그냥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침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음악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이 즐기고 노는 그러한 장소같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또 거꾸로 가까워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괴롭고 정말로 걱정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게 힘쓰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으로 우리 모두 준비하는 자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더운 날씨인데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영적 즐거움을, 영적 힘을 위하여 나온 줄 압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같이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편을 149편과 150편 이것을 오늘 마무리 짓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더구나 한 절 한 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기에 우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귀한 말씀 잘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좁은 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자, 시편 마지막 편 좀 되겠습니다. 149편, 150편. 두 편 남았습니다. 저도 이거 목회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시편을 처음으로 전체를 다 한 절 빠짐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그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서 150편 오늘 두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장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한 저희 예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을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 중에는 두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개인의 철고랑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를 찬양하며 비파 수금을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두 편을 이제 함께 보겠는데 먼저 149장의 제목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149장을 살펴보고 150장의 전체 제목은 바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15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장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야말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그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의 찬양.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149편의 시는 또 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148편의 시와 내용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마치 대항하는 듯한 서로 이렇게 구조로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즉 148장이 창조주로서의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149편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대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한편에서는 창조주로서의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기 149장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꾸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149장의 시는 운율에 있어서, 시는 그 운율이라는 게 있죠. 마치 노래로 말하면 이 리듬이 있듯이 운율에 있어서 각각 구절로 되어 있는데 3절씩 3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년이 3절씩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물론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9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 5절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6절 9절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3년으로 된 이 시를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이 1절 3절이라고 했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 3절.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절. 무슨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새 노래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노래. 트로트에다가 또 무슨 또 발라드 이런 거 종류가 다른 그런 여러 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부르는 노래. 즉 우리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부르던 노래하고 즐겨 부르던 노래하고 구원받은 후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어때요? 확연히 달라지죠. 즉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노래, 구원받은 후에는 하늘 노래, 하나님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요게 알게 모르게 좀 달라졌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모든 게 거의 의식적인 거잖아요. 다 이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표하는 걸 겉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동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모든 게 절제되어 있는, 그리고 좀 더 경건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부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 때 보통 이 149편, 특히 150장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목사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뜻 보고 야 모든 걸로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맞아요. 모든 악기로. 그러나 구약시대도
성전에서 써야 할 악기가 있고 써서는 안 될 악기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그 구분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구약시대는 좀 동쪽이었어요. 눈에 확 띄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새노래는 구원받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르는 노래들, 즉 찬송, 찬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고 시는 외칩니다. 성도의 회중에서, 성도의 회중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구약 때는 성도의 회중, 오늘날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성도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받아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그만큼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노래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지금 대교회로 다 성장했죠. 이게 60년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60년대 그때부터. 그러나 그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거짓붕의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참 부흥의 역사였어요. 오순절 그 막 은사지 운동이 태동하면서부터 거짓붕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구약시대 때 의식적으로 이게 다 예표니까 모형이니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전혀 영적으로 영의 인격이 지금 우리 구약시대에선 점진적으로 이게 성화가 되어 나가지만 구약의 점진성이라고 약속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데 신약시대는 완벽히 이루어진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의 초보적인 어린 나이 같은 그 신앙에서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신앙인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계시의 완성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진실로 구원받은 이 심령으로, 즉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요란하게 동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새 노래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시의 완성된 시대에 합당한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걸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비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예이자 기쁨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이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가리켜 시온의 자민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온의 자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들을 지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들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하도록 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 부르도록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생시켜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또 왕이 되어 성도를 통치하시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왕권의 궁극적인 그 소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그저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충실히 뭐했다? 대행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요구하자 몹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왜 사무엘하 8장에 바로 그 내용이죠. 왕을 요구했잖아요. 왜? 다른 이방 족속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조직화돼가지고 세력이 세지니까 이스라엘도 아이고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주시오 해서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바로 섬겨서 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랬더니 이것들이 이방 쪽을 본받아가지고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멸망도 다 열왕들의 파괴함에 기인한 바가 아주 컸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그럼 열방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파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어제 하나님이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악기로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심령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그냥 요란하게 그냥 구약 때도 이렇게 가져던 악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구약 때는 계시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오다가 신약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지금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소시적에 갖고 놀던 거 가지고 지금도 같이 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음악으로 성공한 교회가 있었어요. 마치 무슨 여러 군데 무슨 GS 체인점 내듯이 여러 나라의 그런 교회들을 많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힐송 처치라고 힐송 힐링하는 노래 하여간 힐송이라는 게 원래 밴드 이름이래. 밴드 이름.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그 밴드를 이제 세워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를 클럽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클럽화. 그래갖고 아주 엄청난 각광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고 교회 나와도 아주 신나게 두들기고 노는구나. 이게 진정한 교회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데 맞다 하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아주 그냥 거기 사역하는 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그랬다는데 어느 날부터 역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받아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풍작풍작 맨날 음악만 해가지고
뭐가 깨달아지고 뭐가 새로워지겠어요? 도리어 감정적으로만 은혜 받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하더니 결국에는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역자들이 다 나와서 이 교회가 크게 잘못했다. 역시 커지니까 돈과 섹스로 엄청난 그런 또 추운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종국은 다 아주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성을. 근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구약 때 마치 이제 150편도 살펴보겠지만 150편처럼 모든 악기 다 총동원 해가지고 쿵짝짝쿵짝하고 CCM으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야 신난단 말이야.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오는구나. 노인네만 있는 교회는 저건 교회도 아니다. 죽은 교회도 아니다. 그래 버리고. 네, 교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의 교인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귀한 교회인 거지. 그러니 모든 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대형화되면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쪽도 못 지잖아요, 그냥 지금.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 중에서 자손 번창의 복이 제일 큰 복인데, 대한민국 대형교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나라가 뭐예요? 인구 절벽. 최악의 멸망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라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미국의 인구학자가 있잖아요. 이거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정말로 우리는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 소식적의 그러한 즐거움으로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거. 고등학교 가면 대학이나 또 대학원 아니면 또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몸으로 그냥 지지고 못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리스도의 촉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구약 때같이 그때로 돌아가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무시하고 부인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심령으로 구원받은 이 새로워진 심령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그랬지. 무슨 그냥 있는 악기 다 동원해갖고 쿵짝쿵짝 대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약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구약대니까. 왜? 계시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전진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성령의 감동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러 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즉 새로워진 심령으로, 즉 구원받은 심령으로 계시의 완성을 본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제 4절 5절 두 번째 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새 노래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특히 겸손히 순종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니엘서 4장 30절 33절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자꾸 내세우냐 이겁니다. 나를 죽이고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도록 찬송을 바르게 불러야 돼요. 5절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가 영적 세계에서 살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잘 때에도 기쁨과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약시대 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적들로부터 쫓기고 핍박당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은 마음 편할 때가 마음 편히 안식할 수가 없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맨 범죄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교만하니까 또 두들겨 맞고 또 적에게 노예같이 되고 이런 삶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우리는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침상에서 휴식을 취할 한밤중에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라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혼자서도 마음이 괴로워도 또 찬송함으로 침상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심령이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와는 다른 완성된 계시의 완성된 시대인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새로워진 이 심령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연애는 6절 9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대적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심판하느냐? 성도들을 들어서 심판하게 만듭니다. 6절에 있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조명이요 그 수중에는 분할가지 칼이로다. 아멘. 영의 세계에 살며 심령이 늘 깨어있는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는 겁니다.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가 새 노래로 거듭난 새 영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난날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는 찬송으로 우리는 도배를 하는 것이죠. 찬송을.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계시록 2장 26절에 승리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 즉 사단의 온갖 폭력과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겁니다. 7절 9절 있습니다. 이것은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시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길은 철거락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을 사슬로 귀는 철거락으로 결박한다는 말은 우리 성도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구에게 줬다? 우리 성도에게 주셨다고 또 마태의 28장 18절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게 된다는 이 사실, 얼마나 우리 성도의 권위가 굉장합니까?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잠깐 세상에 권력 가진 자들이 우리 기독교들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겁낼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숭배의 정신으로 나가면 누가 함께 싸워주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150편에 들어와서 이제 시편 마지막 편 150편 제목이 뭐라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또 마지막 150장을 보도록 하는데, 이 150편의 시는 연속된 할렐시의, 즉 할렐루야 시의 마감시죠.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라고 했죠. 할렐시. 전체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니만큼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절정의 찬양시입니다. 절정의 찬양시로서 시편 전체의 가장 훌륭한 결론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훌륭한 결론이다. 이 짧은 시에서 시인은 찬양의 핵심적인 요소인 찬양의 장소와, 즉 1절의 성소, 궁창 이렇게 말씀했죠. 찬양의 장소와 2절에서 그 찬양하는 이유, 또 3절, 5절을 통해서 찬양의 방법, 또 6절을 통해 찬양해야 할 주체 등을 아주 골고루 밝히고 있습니다. 찬양의 장소가 어디냐?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찬양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찬양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골고루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는 곡조의 흐름이나 내용의 조화가 아주 탁월해갖고 시편의 진수를 보여주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된 이 시편은 본시의 완벽한 찬양의 하모니를 보여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에서. 또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그저 단순히 무슨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 역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찬양받으심이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찬양하고 또 궁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체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여자 찬양하라. 그의 위대하신 행사는 크게 천지창조사역과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사역으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와 구속사역, 이것으로 그 위대하신 행사를 대별할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와 구속의 사역. 예. 하나님은 무에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성도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것 자체로도 찬양해야 되죠. 왜?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지. 오늘 잠잘 때 아니 혹시라도 나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잠자리 드신 적 있어요? 그냥 아이고 몸이 굉장히 아프다. 아이고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아이고 좀 편한 잠을 자면은 나아지겠지. 아 그렇게 잠자리 들지 나 지금 죽는다 생각하고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찬양할 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와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며 또 3절 5절을 통해서 찬양의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춤추며 악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 여기의 핵심은 신령과 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자,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나 발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구약시대는 당연히 성소에서 쓸 수 있는 악기는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어릴 적에, 신앙이 어릴 적에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일단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 지금 계시가 완성된 신약시대는 뭐 어떻게 한다고?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지금은 구약때같이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때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기독교 예술로서 이렇게 몸찬양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전도 축제니 뭐 간증 축제니 이런 거 할 때는 그걸 보여줄만 하죠. 기독교 예술로서.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한마디로 여기 아주 그냥 몸매가 그냥 아주 서러울 정도로 한 사람들 쫙 세우고 말이에요. 청춘남녀 쫙 세워가지고 그냥 금자작 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그냥 모두 그냥 눈이 즐거워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것만 보고 있죠.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보다도 그게 그날에 그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은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즐거움을 그때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약 시대는 우리 심령이, 우리 구원받은 심령이 춤추는 것처럼 기뻐 뛰놀며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걸 얘기지. 구약 때같이 그냥 막 봐라. 목사도 그런 말 걷잖아요. 아니 150편 봐라 이거야. 춤추고 악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틀렸다고 그러냐. 정말 우리 어린애가 구원받아갖고 즐겁게 막 찬양하는 거하고 어른이 돼서 구원받아가지고 좀 어른스럽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애들은 애들 수준에 맞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애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젖먹이의 그 단계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그러나 지금은 장성한 신앙을 가진 때 아닙니까? 우리 뭐 주일학교 할 때 이미 다 겪어왔잖아요. 애들 그냥 층간에 쳐갖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율동시키면 얼마나 귀엽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구약대 수준이거든요. 애들 이 수준은 사실. 일단은 애들은 시청각에 그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애들에겐 일종의 그런 발달이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을 그렇게 하고 만들고 있어. 그렇게. 어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저 그냥 육신을 살리는 대로 자, 뭐 찬송만 나오면 무조건 박수 치고 보는 사람도 있어. 이게 오순절의 영향이에요. 이게 은사주의 영향입니다. 이게. 근데 분명히 부흥회할 때 저도 아마 부흥사로 빠졌으면 나도 좀 날렸을 것 같은데 그 기분 왜 못 맞춰줘. 그냥 뭐 아예 발까지 구르게 해가지고 그냥 위장병 싹 낫게 만들어버리지 뭐. 위장병, 대장병 뭐 싹 낫게 만들어버리죠. 왜? 내가 수지오고 말잖아 이게. 박수 열심히 치고 발 부르면은 위장도 낫고 몸의 모든 게 아주 좋아져요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축제 때나 할 일이지 예배 때는 할 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 놀다가 주일하고 한두 시간 보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못 드려갖고 내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양심불량인 겁니다. 양심불량. 진실로 우리는 이제 어른답게 성숙한 신앙이답게 나의 거듭난 새 영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런 성령의 기쁨으로 찬송을 할 때 그냥 인상 쓰고 부르러요? 아니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부른다는 게 뭐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내가 기쁘면 크게 부르게 되잖아요. 기쁨이 넘치 막 그렇게 돼. 근데 어거지로 부르려니까 입술을 갖다 요만큼 열어. 그러니까 이 노래도 목소리도 이게 제대로 된 게 안 나오죠. 그때 우리 모범적으로 찬양 인도하시던 그 유집사 입이 이렇게 벌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정말 그 찬양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심령이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부르라는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무슨 춤추면서 그냥 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돼요. 그냥 분명히 이건 영적으로도 앞서 우리 선진 목회자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금은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때가 아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해야 되는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서는 오직 뭐만 써야 된다? 피아노나 올가미.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된다. 무악기로. 그냥 소리. 악기 없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저 오순절주의자들, 저 은사주의자들 잘난 체하는 목사들보다 못났어요? 종교개혁자들 따라가려면 발바닥 떼만도 못해. 지금 설치는 자들은. 어디 감히
뻑뻑하면 칼빈도 사람이니 루터도 사람이니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 주제도 모르고 자꾸 종교개혁자들을 돌에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깨달은 바는 정말로 몸으로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함에 맞서 원래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그 정신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몸으로 춤을 추고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했느냐? 이유가 있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에서 각종 악기로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 면에서 구약 때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겁니다. 이 심령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심령이 새로워져서. 즉 이 새 노래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중생한 영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벌써 다르죠. 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과 그냥 마지못해서 부르는 그 찬송. 딱 보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이런 악기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기만 그냥 그립다 그냥 쎄러 두들겨내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명도 없는 그 악기를 뭘 즐거워하겠어요. 생명 있는 우리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는 새 노래 듣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걸핏하면 왜 이렇게 춤추고 악기하는 걸 왜 반대하느냐고. 왜 성경을 부인하냐고. 이런 식이요. 기가 막혀요. 구약과 신약의 그 연관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시의 점진적인 것이 신약 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성의 시대에서 거기에 걸맞는 새 노래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 5절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본뜻은 아주 커다란 영적인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지. 뭐 어디서 가장 큰 소리 나는 거 어디서 갖고 와 그냥 둥둥 두들겨 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영적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단지 구약시대는 여러 면에서 즐거움을 그 악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절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찬양의 주체를 보여주고 있죠. 찬양해야 할 주체. 그야말로 시편 1장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을 그렸죠. 진정한 행복자의 복 있는 자는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시의 완벽한 찬양의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이 150편이 완벽한 찬양의 하모니를 1편과 하모니를 보여주면서 대단원의 그런 막을 내리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의 주체가 바로 호흡 있는 자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 배움 망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과 영적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즉 호흡한다는 게 뭐 하는 거? 기도하면서 사는 생명 있는 우리 성도가 돼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찬송의 온전한 뜻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모두 지금 성숙한 신앙인 단계에 있는데
왜 자꾸 어릴 때 그 연약했던 그 믿음의 단계 걸 가지고 자꾸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놀려가느냐 이겁니다. 마치 대학생 보고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이나 자동차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른 됐으니까 진짜 차 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지. 무슨 놈이 장난감 차 갖고 놀게 생겼어요. 애들이니까 장난감 차로. 요새는 장난감 차도 라이디 데려가서 안양 공원 가서 오니까 잘해. 그냥 뭐 지도 없는 막 하고 뭐 충전시켜놔서 이거 밟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더라고. 요새 장난감도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제 우리 사람하고 일하는 그냥 내가 앉아봐도 지가 알아서 가다가 이렇게 틀고 방향 틀고 잘 하더라고. 근데 우리 어른이 그거 타고 거기에서 놀아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아이고 애들이나 놀게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성장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3일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들의 그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낱낱이 아뢰어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성령의 그 충만함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